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본문 창세기 5장 24절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은 아담 자손들 중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입니다. 그런데 이 계보를 보면 태어나서 자녀를 낳고 지내다가 죽었다는 내용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많은 업적들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위대한 일이라고 하며 칭찬하고 박수를 쳐주어도 하나님께는 그런 일들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미들을 볼 때 개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개미들의 세계에서도 일을 아주 잘하는 개미가 있을 것이고 그 개미는 개미들의 세계에서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개미가 일을 아주 잘해서 수많은 개미들이 인정해준다고 해도 우리가 볼 때 그 개미가 해놓은 일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 개미나 다른 개미들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는 것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세계에서는 실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고 덜 뛰어난 사람이 있으며 그리고 실력이 그들의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을 인정해주며 무능력한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전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5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를 기록하시면서 그들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한 일이 전부 똑같이 태어나서 자녀를 낳고 지내다가 죽었다 고 기록하심으로써 가장 먼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가졌다고 해서 기고만장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반대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실력이 없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눈이 정확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이 정확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이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똑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며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 보는 것이 성경적인 올바른 시각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똑같은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모든 면에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으며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시 40분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길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마음, 즉 모든 사람들은 전부 똑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생각으로 세상적으로 지극히 낮고 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섬길 때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 것으로 간주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풍성한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보면 다른 계보와 완전히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녹입니다. 다른 계보를 보면 전부 다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 즉 사람들은 전부 이 땅에 태어나서 자녀를 낳으며 이 세상에서 지내다가 때가 되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의 계보를 보면 거기에 특이한 내용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우리는 이 에녹의 족보에서 어떤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이것, 즉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를 가치로 여기고 권력을 가치로 여기고 명예를 가치로 여기고 학벌을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아무 관심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치로 여기시는 것은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거기에 쏟아 부어져 있으며 그 한 사람에게 쏟아 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셔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도와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의 동행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한 사람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적으로 쏟아 부으셨으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셔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그 누구도 해할 수 없었으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극히 존귀한 자로 인정하고 그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관도 이런 가치관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와 명예, 권력과 학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부와 명예,
권력과 학벌을 얻기 위하여 그들의 온 힘과 노력을 그 일에 쏟아붓듯이 우리의 온 힘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전부 다 쏟아 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은 어디를 다닐 때 한쪽 손을 펴지 않고 늘 그 손을 꽉 쥐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손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은 한쪽 손을 펴지 않고 꼭 쥐고 있음으로써 자신에게 그 사실을 계속해서 각인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잠시도 쉬지 않고 입으로 계속해서 주여를 반복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가 개울을 지나가다가 그만 주여를 잊어버렸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그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서 입으로 주여를 말하며 개울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외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드린 그 목사님을 붙드시고 이 나라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분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성도에 불과합니다. 저도 그분이 누군지 모르며 다만 어릴 때 제가 다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분을 몰라주고 그분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까요? 아닙니다. 아무도 그분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알아주십니다. 아무도 그분에게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끊임없이 주여를 입에 달고 살았던 그 성도에게 전부 다 쏟아 부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다윗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부모님과 그의 모든 형제들이 전부 다 버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산속으로 보내져서 양을 치면서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다윗이 비록 세상적으로는 전혀 쓸모없고 부가치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다윗보다 더 소중하고 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외면해버린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전부 다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위하여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지도자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아무 관심이 없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앞에서 모든 예를 갖추어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었지만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자살로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다윗은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으며 역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을 보면서 인생에게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어느 목사님처럼 어디를 다닐 때 절대로 한쪽 손을 펴지 않고 꽉 쥐고 다니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이름 모를 성도처럼 자기 입에서 끊임없이 주여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디를 가든지 자그마한 성경을 들고 다닐 수도 있고 끊임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성구를 외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는 적절한 방법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무슨 방법을 사용하든지 에녹처럼, 다윗처럼, 어떤 목사님처럼, 이름 모를 성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에녹도 다윗도 어떤 목사님도 이름 모를 성도도 엄청나게 많은 실패를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끊지 않고 죽을 때까지 이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들처럼 이 일,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 가치 있다는 사실을 붙잡고 이 일에 우리의 온 힘을 쏟아 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그런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알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일에 지극히 존귀한 자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